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해피 이스터. 우리 앞뒷분들과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요, 가정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예, 감사합니다. 1899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자기의 법조인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 속에서 들은 실화를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바로 그 유명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소설입니다. 그 부활의 소설의 주인공 되는 귀족 청년 네플리도프는 그 카추샤라고 하는 여종을 유혹하여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이후 이 카추샤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고난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서 이제 창녀로 전락하게 되어 몸을 팔게 되고, 그러다가 그를 괴롭히는 남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 카추샤는 그 살해한 그 살인 죄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운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야릇합니다. 이 법정의 배심원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카추샤를 임신시켰던 네플리도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배심원으로 이제 그 재판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카추샤는 살인죄로 인해서 이제 중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먼 곳으로 이렇게 유형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네플리도프는 그의 이제 인생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를 돕겠다고 그 시베리아 떠나는 그 카추샤의 뒤를 쫓아 함께 그 여정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가 어느 여인숙에 기거하게 되고 그 여인숙에서 밤중에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젊었을 때 방탕했던 모든 삶을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평생에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외치는 부활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의 성자 히말라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인도의 성자 선다싱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선다싱은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선다싱의 대답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주님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요 허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중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2절에도 보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그것을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 인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바로 허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부활의 어떤 자유를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평등을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인내를 말한다 하고,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요 허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사랑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성질대로 살면 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도 시원찮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돕고 산다는 것, 그것만큼 큰 위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요 허구에 불과하여 위선일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위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활은 일반 타종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나 어떤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이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저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나는 주님 어떤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난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요, 죽은 이후에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 이후에 나에게 새로운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 바로 이 어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비겁하거나 했던 모든 주님 앞에서의 모든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의 생명이 넘친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은 이후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은 이후에 그는 엄청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의 가장 큰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 했던 그가 부활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은 이후에 나는 저를 안다, 나는 저를 안다, 저가 누구인지를 안다, 저는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다. 예수의 부활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디벨롭 해버립니다. 예수를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이 된 것 같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의 삶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켰다. 바로 이 사실을 그토록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죽인다고 해도 그는 끊임없이 외치며 바로 초대교회의 예수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뒤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가 대신 죽는 것이요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대신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 완전한 죽음 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이 엄청난 이 진리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모든 철학을, 모든 삶의 경험을 그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가득 채우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은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장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는 날마다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무엇인지 위축되는 거예요. 죽음만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이 땅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탑니까? 그것은 죽기가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죽음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철면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죽기가 두려워서 베드로와 같이 그토록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마귀의 종로 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짓을 하다가 주님의 영광 가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이 땅의 모든 서름과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너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왜 그런 외침이 그에게 나왔겠어요? 그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담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에게 있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의 모든 행위는 부활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왜 사랑하냐고 누가 물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누구를 돕느냐고 물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느냐고 누가 물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그 어떤 목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두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부활의 두째 열매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두째 열매가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결정이 부활이요, 세상에서 표현하듯이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부활이라고 말하듯이, 부활절이라고 말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부활이 없는 믿음이 미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으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같이 죽을 때에 주님이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좀 볼까요?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될 것이다. 내게 부활의 능력을 어디서 나오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데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턴가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은 주와 함께 죽을 때에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무슨 죽으심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으신 죽으심, 죽어서는 안 되실 분이 죽으신 죽으심. 여러분, 우리는 흔히 쉽게 말하기를 순교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걸 좋은 말로 다시 풀이하면요, 죽어서는 안 되는데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는 안 되는데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왜 죽어서도 안 되는데 죽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자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연사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냥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차피 육체를 갖고 오셨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정함의 이치에 의해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까?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차피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영원히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서는 안 되시는 분, 죽을 수도 없는 분이, 그래서 그분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죽음, 우리가 자연사 하는 것이 죽을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누구나 그것은 누구나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운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죽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처럼 죽을 수 있는 이 권세가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쇠퇴하여 또는 사고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는 안 되는 죽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다가온 그러한 책임이라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그것이 자연사로 됩니까? 그것이 자연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안 죽어도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꼭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도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어야 될까요? 그 죽음이 바로 권세입니다. 너희만이 죽어야 교회가 개혁된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교회가 개혁된다는 거예요. 왜 살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 살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 살려고 목소리를 높입니까?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이 주님과 함께 본받은 죽음이에요. 주님은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을 권세를 가진 자가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 이 죽을 권세, 이 권세 뒤에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어찌하든지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음을 본받아서, 그 10절 마지막 마무리에 그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해야 되겠다. 바울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겠죠. 꼭 부활해야 되겠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전부 헛것이라는데 어찌하든지 우리는 부활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부활해야 된다면, 기필코 부활해야 되겠다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부활해야 되겠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고 복된 죽음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는 그 죽음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고난도요,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도 있지만 기쁨의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고난이 전부 괴롭던가요? 야, 내가 무엇인데 이런 고난을 받는가?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 6시간 동안 달려 그 고난받고 고통받으실 때 그의 육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만 그의 영혼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영혼을 한번 그의 영혼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고난을 감내하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격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어떤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부활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오래 살고 성공하고 고난이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 복을 달라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도 더 잘되게 해달라고 어떻든 이제 머리가 되어 살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런 모든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부활의 기쁨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그리스도처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냥 세상에 죽는 자연사와 같은 죽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주님처럼 부활하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고난 없이 살려고 합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당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소리치며 조롱했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외쳤던 그 외침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된다고 잘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외침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후에라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은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겠다고 소망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편안하면 된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제까지 수많은 기복신학자들이나 기복신학에 물들어 있던 모든 목사들의 입술에서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고난받아서 우리는 편안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서 그 6시간 동안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받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편안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면 그런 시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위선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편안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바로 헛된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고난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죽음이나 저주의 고통이나 심판의 고난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선 주님은 그 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내 고난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 그것은 해결되었지만 이제 그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로 하여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 인한 종의 멍에는 해결되었지만 더 이상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또 고린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은 스스로 종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스스로 종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부유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은 고난당했으니 너는 부유하라는 것입니까? 오늘날 아버지가 고생했고 고생해 아버지가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10중 8구 대답합니다. 자식들 편안하라고 내가 고생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난의 덕으로 자식들이 날마다 니나노 하며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입니까? 그렇게 사는 자식치고 제대로 자식의 노릇하는 자식을 봤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고난을 지켜볼 수가 없어 당신이 대신 고난의 짐을 짊어졌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진정한 자식이라면 그가 어찌 평안만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누리는 평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주책 떨어져 당하는 고난,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런 모든 허물에서 평안케 해주신 그 편안함 속에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선택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면 그 평안한 기회를 통해서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조롱받거나 고통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고난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곧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제 그렇게 죽어서 반드시 부활에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원한다면 예수의 죽음을 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으려 할 때 예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날마다 이 믿음으로 그 예수처럼 부활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는 날마다 죽어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비겁했던 베드로도 그의 이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사망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비겁함을 이기는 영원한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주의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게 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선택해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어떠한 고난 당함 가운데서도 주님 그 소망을 바라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